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맥주 감사절을 잘 지키라,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을까? 오늘 그 답을 좀 찾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입구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입구에 왔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마지막 한 설교가 오늘 신명기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설교라기보다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유목 생활을 끝내고 농사를 지을 텐데 농사를 지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의 절기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유월절, 초막절, 맥주절을 잘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맥주절, 특별히 처음 얻은 이 곡식을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이 맥주절을 잘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은 처음 익은 곡식인데 아마 농사짓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일 처음 수확할 수 있는 곡식이 보리하고 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를 추수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이제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똑같은 이야기냐면 사실은 이 맥추절은 오순절부터 시작됩니다. 오순절이 끝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 죄송합니다. 6월절이 끝난 50일절 되는 날이 이제 칠칠절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0일이 됐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6월절이 끝난 다음에 7주가 지났다고 해가지고 칠칠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맥추절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지금 사실 농경문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리농사, 밀농사 짓지 않기 때문에 이 보리농사를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이 시대하고 맞지 않습니다. 옛날 농경 사회나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진리잖아요. 진리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시대와 환경에 상관없이 항상 말씀이 존재하는 게 그게 진리죠. 벌써 오래전 구약시대에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도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농경사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뜻이 여기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시대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했을까? 오늘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맥추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이 맥추절을 지키기가 어렵고요. 이 말씀에 순종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맥추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알고 맥추절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맥추절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요, 오순절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맥추절은 오순절이 끝난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이기 때문에 기준이 기준이 6월절이에요. 자꾸 제가 착각하는데 6월절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난 50일이 이제 오순절이고 칠칠절이고 맥추절이기 때문에 6월절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이 못 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죽음의 영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덮어가지고 그 집에 첫 번째 사람이나 짐승이나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다 죽는 재앙을 내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짝 알려줘요. 너희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영이 그 문설주를 타고 넘어서 너희들은 살 수 있다. 너희들의 아들이나 짐승은 온전할 거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바릅니다. 그날 밤 죽음의 영이 왔을 때 피가 발라 있는 그 집은 다 건너뛰고요. 피가 발라 있지 않은 그 집에 들어가서 첫 번째 있는 자식이나 짐승이나 첫 번째 태어난 생물들은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멀쩡하게 살았는데 애굽 사람들은 다 그 첫 번째 아들 또 첫 짐승이 다 죽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바로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너희 백성들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결국 그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렇게 출애굽한 이날 하나님의 은혜와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탈출할 수 있었다. 이 날을 지키는 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유월절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냐면 지금도 이렇게 지켜요. 유월절이 시작되는 이 전날 밤에 옛날처럼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삶아 먹습니다. 그 다음 날은 누룩을 넣지 않은 밀가루 무교병을 만들어서 그걸 먹습니다. 먹으면서 옛날 우리가 광야 시대 이렇게 고생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은 처음 익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지금 유월절을 보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이에요. 이 유월절 풍습이 신학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 전날 어린 양의 피로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 수 있었어요. 유월절 그들이 죽음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인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구원받았다. 신학적으로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첫 번째 얻은 곡식을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날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요. 유월절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돼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사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그때 갑자기 성령이 확 그들에게 임해서요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했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6월절 이후에 50일이 오순절이고 77절이고 맥주절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때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50일 만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 50일 후에 성령이 왔다. 오순절에 성령이 왔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순절 이게 맥주절 77절 똑같은 거예요. 구약 시대의 맥주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념함에 드리는 날이지만 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 맥주절은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진 날이기 때문에 맥주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라는 이 말은 구약 시대에는 처음에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라라는 뜻이 있지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진 날이기 때문에 이 맥주절을 잘 기억하고 지켜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는데 왜 밀과 보리를 농사지은 것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말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키는 유월절은 농사지어서 얻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진 날이기 때문에 이 맥주절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 얼마나 귀한 날인지 몰라요. 성령이 임한 날이고 교회가 만들어진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날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럼 이 날을 어떻게 잘 지켜야 되는 것이냐? 여러분 구약시대 보게 되면 절기를 지키는 법이 있어요.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본문 10절에도 이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래요. 이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곡식에 큰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생각하면서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게 이게 구약시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예물을 드리는데 예물은 꼭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몸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선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물질이든 또 시간이든 몸이든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는 게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감사와 헌신, 헌신과 감사가 구약시대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 맥주절을 지키는 이 감사 헌신의 방법이 그대로 신약시대 맥주절에도 넘어오는 겁니다. 똑같아요. 맥주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축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헌신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게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인데,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굉장히 많죠.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뭐 축복이 많은데,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헌신으로 나오는 것,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신약 시대 조금 다릅니다. 신약 시대는 그렇게 물질, 건강,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이 뭐냐를 생각할 때, 하나님 주신 많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헤아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라는 이 말을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잖아요. 새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생명 얻은 우리들이 이 생명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신과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게 이 시대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보세요.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을 얻고요,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데잖아요.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선물은 영생이고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큰 선물을 주셨는데, 축복을 주셨는데, 그 선물과 축복을 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해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헌신과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거예요. 무슨 보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맥주절이 어떤 날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의 맥주절은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진 날이잖아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가꿔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헌신과 감사로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게 이 맥주절 교회가 세워진 이날 우리가 교회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핏값 주고 세우신 곳이다 그래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핏값 주고 세운 교회를 우리가 다니는데 우리가 그냥 다녀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핏값 주고 세운 교회에 무언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되느냐? 바로 헌신과 감사와 헌신의 대가를 지불해야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돼서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 하나님의 꿈이 결국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비전은 똑같아요.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게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됩니다. 이 좋은 교회를 어떻게 세웁니까? 헌신과 감사로 세우는 거예요. 헌신과 감사로 좋은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게 우리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과 감사로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보게 되면요,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 특별히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잘 지킵니다. 절기를 잘 지켰을 때 하나님은 농사를 지을 때마다 풍년의 기쁨을 주셨고요, 또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런 복을 받았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절기를 지켜라, 이 맥주절,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이 절기를 잘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대가, 특별히 신약시대, 성령시대에는 맥주절이 교회를 잘 세우는 절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맥주절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요, 위안이 되고 우리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등대와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 하려면요,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면 정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고요,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해결이 되고요,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한 20년쯤에 저 강화의 송해면에 있는 송해감리교회 부흥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거기 새로운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를 강사로 초청해서 제가 부흥회를 했는데요. 부흥회 하다 보면은 하다가 저녁이 돼가지고 거기 장로님들과 성도님들과 식사를 같이 할 기회가 있었어요.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새로운 목사님 오기 전에 교회가 굉장히 분란이 있었고 상처가 심했습니다. 시험이 들고 서로 다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대부분이 소를 기르는데 교회가 너무 시험이 드니까 소가 임신을 하면 거의 다 유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아파. 병이 잘 나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오셔가지고 교회가 평화롭고 은혜롭고 교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요. 소가 임신을 하면요.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성도들이 병이 없다는 거예요. 병이 걸려도 금방금방 치료가 돼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지 저희들 참 지금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교회가 참 중요한 게요. 교회가 은혜롭잖아요. 교회가 평화로우면요. 여러분 가정도 평화롭고요. 가정도 은혜 넘칩니다. 여러분 사업도 잘 됩니다. 교회가 힘들면 사업도 안 되고 가정도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 연결됐기 때문에 교회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강건하기를 축원하노라 그래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다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뭡니까? 가정, 직장, 사업, 그게 다 범사잖아요. 영혼이 잘 되면 그런 것들이 다 잘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를 다닐 때 우리의 영혼이 살찌우고요. 영혼이 잘 되고 그럼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 맥주감사절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신 날이잖아요. 그럼 이 교회를 세워주신 날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그 생각하고 교회를 돌보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그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좋은 교회로 세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감사절 하게 되면은 뭐예요? 여러분 어떤 걸 느낍니까? 그냥 교회에서 오늘 보리밥 주겠지, 보리밥 먹고 가야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맥주감사절이 아니에요. 맥주감사절은요, 하나님이 좋은 교회를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내가 이 좋은 교회를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실까? 이걸 가만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만히 물어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은 생각나게 해 주시는 걸 가지고 아멘 하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맥주 감사절을 보내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 우리는 헌신과 감사 헌신을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발걸음을 내드려야 돼요. 나의 헌신과 나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세워져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 맥주 감사절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요. 특별히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헌신과 감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요. 절대로 헌신과 감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보이고 사랑하는 것만큼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 가끔 이런 생각,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오다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기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어요. 저한테 그래요. 그럼 저한테 왜 담배꽁초 떨어지냐고 그러는 거야. 그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이 주워가지고 버리면 될 텐데 그걸 이제 저한테 말해요. 그럼 이게 우리 보고 가서 치우라는 얘기인데 좀 교회를 좀 사랑하면 그렇게 좀 자기가 눈에 보이는 거 자기가 치우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진짜 잘 많이 보입니다. 가끔은 이렇게 돼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맨날 혼나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이 여름에 아침에 교회 하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저녁에 밤에 교회를 딱 돌아보면은 항상 에어컨이 켜지고 불이 켜져 있다는 거. 저희한테 막 나무라셔요. 근데 우리가 그 전날 밤에 다 돌거든요. 다 껐어요. 근데 아침에 오면 켜 있대. 이상하다. 목사님 우리가 다 껐는데요. 제가 다 봤는데요.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최 목사
담임 목사가 되면 이게 보일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불 켜진 게 보이고 에어컨 켜진 게 보여. 부목사 때는 안 보여요 그렇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의 마음이 달라요. 담임 목사와 부목사 사랑의 마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정말 많이 보이게 됩니다. 왜 보여요?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해야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등포 중학교 사랑하시죠? 그래가지고 사랑이 됩니까? 우리 영등포 중학교 사랑하시죠? 네, 아멘이죠. 저는요, 제가 이번에 만나는 교회 촬영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우리 교회 사랑한다는 걸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뭐 여러분도 똑같이 느끼겠지만 우리 교회가 아멘 잘 안 해요. 반응도 잘 없어요. 그래서 이 공개 방송하면서 참 걱정했거든요. 이렇게 리액션이 없으면 어떡할까? 그런데 리액션 마치 당일날 공개 방송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아멘 잘하고 찬양하는데 손을 막 들고 얼마나 찬양 열심히 하는지 제가 다시 봤어요. 가만히 보니까요, 저분들이 손을 들고 찬양할 뿐이 아닌데 왜 이렇게 저렇게 손을 들고 찬양할까? 근데 손을 들었는데 옆에 카메라가 돌잖아. 그리고 손을 안 내리시더라고, 힘들어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야, 우리 교회가 방송 나가는데, 전국으로 나가는데 은혜롭게 보여야지. 우리 교회가 은혜롭게 보이려면 내가 은혜롭게 손을 들고 찬양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손을 들고 찬양하고 아멘하는 그 모습이, 야, 정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사랑하는구나 제가 느꼈어요. 방송이 끝난 다음에 그 CBS 본부장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녹화를 하면서 많은 교회를 다녀봤는데 목사님, 영등포 중앙교회처럼 이렇게 리액션이 좋고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 처음이에요. 저 교회 다음 주부터 일로 옮기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순간 다음 주에 다시 돌아갈 텐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같이 신앙생활 같이 하니까, 매일 하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외부인들이 보면 우리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교회가 은혜가 있어요. 어저께도 우리 영등포 지방 성경 골든벨을 했는데요, 성경 골든벨 다 끝난 다음에 밑에 식당에서 거기 교사들, 학생들, 장로님들 같이 친교 나눴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영등포 중학교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요. 한두 분이 그러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요. 최근에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많이 오는데 새가족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10명 중에 9명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됐냐고 물어보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외부에서 보게 되면 분위기가 좋아요. 왜 좋아요? 우리가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우리 교회가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가 넘치고 좋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과 저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세운 날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세우겠다 결단하는 시간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말 하나가 생각납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한다. 여러분 너무너무 교회 사랑하고 잘 하시는데 제가 담임자니까 좀 욕심이 생겨요. 조금만 더 헌신해주고 조금만 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어떨까?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지 않을까라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 하나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헌신하고 조금 더 감사하며 신앙생활 합시다. 여러분 구약시대 보게 되면요, 구약시대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요. 제물을 잡아다가 불을 막 태워가지고 제사 지내잖아요. 그럼 재가 남아요. 재가. 그 재를 어떻게 치우냐면, 재를 치울 때 그냥 삽으로 퍼가지고 날라 밖에 버리잖아요. 그럼 재가 떨어져가지고 성막이 다 지저분해져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재가 생기면 재를 담는 통이 있어요. 우리 하나 보여주실래요? 재 담는 통이 있는데, 이거 재 담는 통이에요. 이 뚜껑을 열고 재를 다 담은 다음에 뚜껑을 닫고 성막 밖으로 내려가서 조용한 곳에 버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재 담는 통처럼 신앙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요 다
제가 있어요. 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있다고 제가 있냐고 훅 불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그 제가 날려가지고요 사방에 다 붙을 겁니다. 교회에 제가 보인다고 불면은요 교회가 다 제가 붙어서 지저분해요. 여러분 죄 담는 통이 되세요. 제가 보이면 그 죄를 여러분 가슴에 품으세요. 그리고 조용히 여러분이 해결하세요. 죄 담는 통에 죄를 담아서 밖에 조용히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눈에 왜 교회에 죄가 보입니까? 교회 티가 왜 보일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너 해결하라고 주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해결하라고 보여주시는데 그걸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훅 불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죄가 있다면 내가 가슴에 품고 조용히 해결합니다. 여러분이 그 죄 담는 통의 역할을 하면요 교회는 더 은혜로워요. 더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로 우리 영등포 중앙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절 교회 사랑하는 사랑의 절기 시절에 여러분 내가 죄 담는 통이 돼서 내 눈에 보이는 티끌들, 내 눈에 보이는 죄들 내가 잘 해결해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교회 만드는 데 쓰임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이 맥주 감사절을 보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